따라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말로 왕을 임금이라고 말하죠. 왕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짐이라고 말하는데, 짐은 한자고요. 그리고 임금은 우리말입니다. 왕정시대 왕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었지요. 왕의 권한은 누구에게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에게 받았다고,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백성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왕이 행한 일은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졌고, 나라는 모두 왕의 소유가 되고, 백성은 모두 왕의 자녀요 신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반란이 일어나고 왕을 축출하고 새 왕을 옹립한 사례를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궁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애꾸눈이 떠오르죠.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변하더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래죠.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관심법이다. 여러분, 저는 전혀 마음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신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뒤에서 왕건이라는 사람을 세우고서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이제 죽이죠. 궁예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부에게 변복을 하고 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죠.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까운 철원에 있었어요. 철원. 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지배를 따라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한 왕보다는 그렇지 못한 왕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시작. 따르지 않을 왕이 많이 일어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지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상승합니다. 얼만큼 상승하느냐 하면 우리가 왕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일컬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인간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를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러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됐죠? 희생 제물.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신약시대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더 이상 인간 중보자나 제물이 필요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성소가 아래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탁월하게 해설을 했어요. 시작. 자, 저 말씀 보세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알고 보니까 어느 때 찢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휘장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야 했는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고만 그러지 않고 우리 앞에 뭘 붙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여 권위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왕은 어떤 권위가 있는가? 14절 15절 시작. 자, 왕의 진노는 어떤 힘이 있어요? 죽음의 왕이 화가 나면 저승사자와 같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희생, 기뻐하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로마 영화 혹시 보셨어요? 시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라. 이런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왕이 기뻐하면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 같은 은총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영향력이 큰 것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입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입에는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10절 13절 시작. 예,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나 결정을 입에 담았다는 뜻이죠. 왕정국가 시절에 어명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막 사약을 금부도사가 가져와서 내리면서 어명이요,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리고 그걸 먹고 뒤지고 그러는 걸 보면 난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걸 머리 확 들이받고 싸우고,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한번 들이받고 싸우고 도망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죽느냔 말이에요. 왕의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도 권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왕의 입에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담아야 하지요.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총명한 사람 되게 하고, 어두운 길을 가는 친구들이 죄를 깨닫고 밝은 길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죄악과 짝하던 죄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능력 있는 학자의 혀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만 하고 사랑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노란 글씨만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바르게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 장사가 미치고 판다, 노인이 죽고 싶다. 그런데 이런 말 자꾸만 하면 거짓말쟁이, 허풍선이가 돼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니까 동네 사람이 전부 몽둥이 들고 달려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날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와서 어디 그래, 저 산으로 가서 막 허둥지둥 따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셋째 날에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외쳐도 저놈이 거짓말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늑대의 밥이 되었다. 그러면 그 소녀는 늑대가 잡아먹었습니까? 거짓말에 잡혀먹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죠. 거짓말에 재미 들리면 안 됩니다. 꿈에라도 거짓이 없어라.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아주 다짐하면요, 그거 지키면 사람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9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거기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거짓말만 해도 여기가 어떻게 돼요? 2근, 4근, 8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도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범죄 수사에 굉장히 이용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마음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11절 시작. 저울 장사는 뭐 속이지요? 근수 속이지, 저울. 또 포목 장사는 무슨 뛰기 하지? 자뛰기 하지. 지금도 상업행위 단속법에 저울을 속이는 것 같은 건 아주 엄격하게 이거 엄벌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 저울, 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죠.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에바는 22리터를 뜻하고 신은 3.6리터를 뜻합니다. 도량형을 속이는 행위가 3500년 전 레위기가 쓰일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의 죄는 예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아모스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겔은 11.42g 되는 금이나 이런 거 잴 때 쓰는 건데요,
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월삭 예배 있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야,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면 요거 좀 사기쳐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신앙인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고 거짓말해서 돈 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7절 시작. 얼마나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했는지 모두 다 거짓 저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 세상이 전체 거짓투성이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우리 가족만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 정답은 전부 아누만.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을 행해야 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어요. 이 별을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고 살아가야지,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거짓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람인 자는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한 사람이 망해보세요. 나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릴 때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10대 세계 무역의 강국이 되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못해요. 왜?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부패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나라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뉴질랜드, 5위 네덜란드, 노르웨이, 7위 스위스, 8위 싱가포르, 9위 캐나다, 10위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그러고 보면 저 나라들이 다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특징. 왜? 사람의 눈속임 할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데 유교 국가권은요, 왕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관리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도 투명성, 이게 낮아서 부패 순위, 저게 깨끗한 순위로 37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제력으로는 10등 갔는데. 그러니까 선진국 되려면 깨끗해져야 돼요.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시작. 왕은 악을 미워해야 돼요.
왕이 공의롭게 행하면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동 지방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요, 왕만 잘 살게 되고 귀족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2011년에 제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막 국민들이 왕 대통령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 나라가 뒤집히는 법이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원칙을 강조해서 우리는 그가 원칙 중심의 리더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공의를 저버리고 온갖 불의한 일이 속속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기업가들의 돈을 다그쳐서 모았어요. 측근들이 다 그걸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측근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어요. 대학에 그냥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말이 부끄러워졌잖아요. 이게 그 명문 선교사들이 세운 그 혁혁한 학교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한류로 세계에 떴던 이 한국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 국가가 되는 줄 알았다 3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근데요, 연일 촛불대며 하면서 이걸 너무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다시 2위 국가로 올라갔답니다. 기자들이, 외국 기자들이 놀라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성숙했구나, 민주주의 할 자격이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힘쓰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공의를 행하면 인류 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공의를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를 위한 잠언인 동시에 영적인 통치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잠언입니다. 왕은 공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모임, 사사로운 사욕에 물든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예욕 때문에 나온 사람은 아닌가, 공의를 위해 출마한 사람인가, 이것을 반드시 기도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같다고 줄 서지 마세요. 학교가 같다고 줄 서지 마세요. 밥 사준다고 줄 서지 마세요.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랍니다. 왕은 체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시작. 무엇으로 허리띠 삼는다고요? 이게 허리띠도 명품이 있더라고. 근데 최고의 명품 허리띠는 뭐라고요? 공의표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헝겊 그냥 새끼 꽁고로는 묶을지라도 공의로 띠를 삼는 사람이 명품이요. 공의가 아닌 일은 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의 글이 공의의 길이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공의가 아니면 천금을 주어도 행지 않고, 공의가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 주어도 받지 않고, 공의가 아니면 천하가 따른다고 해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을 미워하며 공의를 생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